저도 성격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도 찬양을 부르고 인사를 하는 것이 좀 쑥스럽고 멋쩍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는 분을 앉혀놓으면 제일 좋습니다. 아는 분을 좀 앉혀놓고요. 그래도 이 찬양을 하면 우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 번이라도 하게 돼서 좋고, 그리고 언젠가는 넘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언젠가는 넘치면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신천지 이단에 빠진 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때문에 이단들은 우리 교회에 발을 못 붙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이 찬양에는 학을 띨지도 모르겠어서 이단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간절함으로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제가 울산의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보통은 목사님들이 어디를 다녀오면 설교 시간에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흥회를 다녀온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몇 분이 저에게 염려스럽게 묻습니다. 부흥회는 잘 끝나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이제 집회 기간 동안에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이 아무 이야기도 없으니까 혹시 부흥회가 잘 못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염려 때문에 묻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는 잘 끝났습니다. 지난 주일 임직식을 할 때 제가 부흥회를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럴 뜻이 없었는데 순서지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흥회를 다녀오는 바람에 잘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매끄럽게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부흥회를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여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흥회를 좀 안 나가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부흥회를 다녀오면 부러워지는 것이 생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것인데 집회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를 갔다 오면 우리 교회와 비교가 돼서 부러워지는 것이 꼭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집에 놀러 갔다 오면 평소에는 우리 집이 작다고 못 느꼈는데 그때부터 비교가 되니까 부러워지고 집이 더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부흥회를 갔다 오면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비교되는 마음이 생기니까 부흥회를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자들에게도 부탁을 했죠.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한 가지도 약속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목사만큼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겠다라고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이제 보았고 들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염려스럽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부흥회를 안 간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제가 앞으로는 부흥회를 안 갑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가겠다, 안 가겠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싫어도 가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이번에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역시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만을 전하게 하셨고 필요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반응이 재미있는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으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눌러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눌러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집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집회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역시 변하지 않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부흥회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가 그럴 것인데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전해야 할 그 사람은 정작 부흥회는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저 말씀은 김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김 집사의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김 집사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 부흥회는 이번에 김 집사가 왔으면 참 은혜를 받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가끔 우리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의 하나는 뭐냐면 정작 부흥회에 와야 될 사람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변하지 않는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지 않는 교인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몸은 와 있는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튕겨나가는 게 보입니다. 말씀이 거부되는 게 보입니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막히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설교를 들었음에도 전혀 듣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2장에도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설교를 듣지 않았다는 것은 귀를 막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예 귀를 막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냥 소리로만 들려지는 것이었지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귀로는 들었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었던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는, 정말 듣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인데, 문제는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다. 땅의 문제. 씨앗은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이 땅에 뿌려졌는데 문제는 어느 땅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뿌려도 땅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씨앗의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씨앗을 뿌려도 그 땅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땅이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예시할 수 있는, 그들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을 수 있는 밭이 세 가지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땅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는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겁니다.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씨앗이 떨어졌느냐, 좀 부실한 씨앗이 떨어졌느냐,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린 겁니다. 단지 땅에 따라서 열매를 맺었느냐, 못 맺었느냐가 결정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땅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땅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죠? 15절입니다. 15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기록하면서 결국 길가와 같은, 또 돌밭과 같은,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결국 이 네 가지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가지 땅은 어떤 마음입니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15절에 보니까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듣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은 15절에 눈은 감았으니, 눈이 감으니까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하는 대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깨닫게 되는 사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서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이 보여질 수 있는 사람,
알게 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고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결국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반대일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반대는 무엇일까? 완악한 마음의 반대는 무엇일까? 마태복음에는 그 표현이 없는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완악한 마음의 반대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을 이야기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이 열매를 맺는데 그 좋은 땅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 그래서 완악한 마음의 반대는 무슨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는 이 좋은 땅을 새 복음서를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혹은 50배 혹은 30배 그랬는데 마가복음에는 반대로 가죠. 30배 혹 50배 혹 100배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 누가복음에는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거나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좋은 땅이 뭐냐? 그것을 새 복음서를 비교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땅은 이렇게 말씀을 듣죠. 어떻게 들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세인데 이것은 외면적인 자세와 내면적인 자세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 좋은 마음, 이게 누가복음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는 외면적인 자세, 좋은은 내면적인 자세.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칼로스입니다. 칼로스에서 파생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칼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지혜라든지 하나님의 의라든지 하여간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칼로스, 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열심을 내서 외면적인 자세로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자세부터 다른 겁니다. 습관적으로 여러분들 중에는 앉으면서 다리를 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만큼은 푸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적인 자세죠.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듣는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하여간 여러 가지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과연 그 자세가 무엇일까요? 등받이에 편하게 기대서 구경하는 자세가 아니라 뭔가 추구하듯이 관심 있는 것에는 몸이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것에는 여러분이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외면으로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는데 좋은 마음은 뭐냐면 내면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이 좋은이라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버린다. 뭘까요? 생각이죠. 쓸데없는 생각.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생각이나 혹은 그런 마음들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좋은 땅을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자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죠. 받는다는 게 뭘까요? 환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쓰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모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환영하는 겁니다.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받아들이겠다고 내가 기뻐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세, 바로 그것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 단계를 얘기하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면 지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간직만 하는 게 아니라 23절에 보면 23절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키는 거라는 거죠. 깨닫는 게 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전했던 것이 마태복음에서 깨닫는 것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삶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쉬니엠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잖아요. 쉬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기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각형을 요구하면 내가 사각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삼각형이면 내가 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지울 것은 지우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런 것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세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서 좋은 땅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씨앗으로 비유하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씨앗은 봄에 뿌리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뿌리자마자 추수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는 적어도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인내다. 인내할 수 있는 밭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간직하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니까 천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늘나라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할 때 가장 먼저 비유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냐하면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말씀이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말씀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역사를 어떻게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는 없죠.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쭉 전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나무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나무가 되게 합니다. 32절에는 나무가 나오고요, 33절에는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겁니다. 변화를 시키는 역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가 되면 귀신도 나가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 어둠의 악의 영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도록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왕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로 나타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4